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요즘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주 뚜렷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영혼이 갈망했던 것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본문 13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목적, 바울의 인생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그토록 갈망했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가치 그리고 스펙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뒤로 미루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우선순위에 한 2, 3위 정도였던 것을 7위, 8위 정도로 미루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것들을 우선순위에서 삭제시켜 버리는 것, 바로 거기에 1도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마다 볼일을 보고 변기에 있는 배설물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죠. 우리는 사라지는 배설물을 바라보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토록 평생 쌓기 원하는 조건들을 다 이러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 바울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유일한 갈망은 오직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먼저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를 더 알기 원하고 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또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은 물론이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지고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상대방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그 사실만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은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물론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죠. 아니,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문제가 있나?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마치 이상한 것이 내게 찾아온 것처럼 여기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고난까지도 공유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리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과 바람이 저희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 말씀을 보면 이러한 열망과 소망을 위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거나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 꽉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구원의 완성에는 온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는 했는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바로 중생으로부터 성결과 영화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즉 구원의 완성과 최종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음을 또 아직도 나 안에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추한 영역이 남아있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더 예수님께 붙잡힌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것은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구원의 단계와 구원의 경주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이것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저 항상 제자리 신앙에만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 합격했으니, 또 내가 회사에 취업했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러 다니며 매일 놀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내 삶에 뭔가 발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거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아직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바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구원은 얻었으나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미와 그리고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다 된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바로 성화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또 주님께 더 사로잡히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주님께 붙잡힘 받기 위해서 했던 일은 과거를 잊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잊었다고요? 바로 과거를 잊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지난 일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단절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이끌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죠?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이처럼 큐티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큐티하는 그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23시간 45분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15분간 큐티를 잘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받고 정말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머지 23시간 45분을 그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것에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사용하고 만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에 있어서 자꾸만 나를 뒤로 붙잡는 것,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정돈하여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가 아니면 이어주는가? 우리가 취미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놀 때도, 우리가 쉴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하도 많이 광고하길래 호기심이 생겨서 몇 회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가 지금 내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보고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분위기가 이상하기도 할 텐데,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저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그저 우리는 재미있다고, 나의 오감을 만족시킨다고, 또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다고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며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볼 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정말 징그럽고 거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탄은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쏙 빼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제때 인식하여서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며 끊어버렸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과거,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럽다라고 여길 만한 그 자랑스러운 과거, 즉 자신의 모든 성공과 성취와 자기 만족으로 채색된 그 과거와 단절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옛날에 내 재산이 얼마였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임원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렇게 과거에만 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떤 고난을 가졌고 또 누구에게 공부를 배웠고 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바울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한 바울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덜 좋았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새 집, 좋은 집에 이사 왔는데 옛날 헌집을 그리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바울 또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실제로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자 그 이전에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다 잊고 바로 앞만 보며 달려가게 되니 바울은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재미와 쾌락 그리고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눈길에 가며 계속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꾸만 그 과거의 즐거움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이유는 명예에 대한 욕심, 가치에 대한 욕심, 즉 명예욕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정 가치 있고 명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가치와 참된 명예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단절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바로 자랑스러웠던 과거. 자,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단절했던 것은 바로 수치스럽게 여겨졌던 과거입니다. 즉 실패와 좌절과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입니다. 아마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뼈아픈 아픔과 죄악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해서 계속해서 현재에만 머물도록 합니다. 앞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 속에 머물며 그저 나 자신을 원망하고 괴롭히고 후회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큰 배가 넓은 바다가 바로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밧줄에 꽁꽁 묶여 있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후회와 이런 감정을 심어줘서 계속 그 자리만 맴돌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간절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짓을 하냐? 그냥 너는 원래 너답게 살아.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마귀에게 설득당합니다. 마귀의 말에 아멘 하면서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냐? 나 같은 게 무슨 새로운 삶을 산다고 그러냐? 그러한 삶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부끄러운 과거의 기억이 현재 자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신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대신 주님 한 분만을 향해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려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지난날 과거의 영광과 성공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주님 앞에 큰 잘못과 죄를 지어 회개받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에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지난날 우리가 누렸던 모든 영광과 재미와 그리고 죄책감은 다 잊고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자꾸만 옆을 바라보며 그 아쉬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영원토록 붙잡고 바라봐야 될
그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오직 표대를 향해,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고 연합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서 바로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교만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자기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갈망하면 좋겠다는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말을 보아서도 알듯이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자기에게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자신의 생활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간절히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또 오히려 자신의 생활, 출생과 업적과 행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무리를 두 부류로 분류하면, 먼저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나머지 한 부류는 자신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했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육체의 욕구만을 채우는 자들이며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보다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만 가치를 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끝은 멸망이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바울의 바로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구역원들에게 당신은 저의 생활을 본받으십시오. 저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주님만 갈망하며 나아가십시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서 물론 흠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울과 같이 늘 표대를 향해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남들처럼 큰 소리를 치며 흥분하거나 또 잘 감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골을 넣든 저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그리고 가슴이 벅찰 만큼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경기를 마친 모든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나와서 목에 메달을 걸 때입니다. 바로 시상식에 오른 그 선수들이 서로 울고 서로 웃고 그러면서 목에 메달을 거는데 그 간격에 벅차 있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겨냈을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아마도 그러한 순간들을 다 이겨냈기에 바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장면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뭐냐?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훈련,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우리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다 마치고 승리한 뒤에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면류관을 달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어쩌면 아직 나는 멀었다고 생각하며 또 뒤에 있는 것은 다 있고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참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다 엿보아 알 수 있듯이 그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쉽게 환경과 상황에 대충 어울려 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경기를 마치고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멸망입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의 면류관, 바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윤아, 너가 나를 알고 나를 닮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구나. 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 참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구나. 바로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하길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